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수요 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 말씀과 또 기도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말씀을 좀 시작하며 구약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요, 그들을 좀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어떠한 이제 징계와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서 이제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게 되었고요.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 귀환을 고국으로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이제 구약의 이야기일 텐데요. 그중 이제 1차 귀환자들을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요, 인솔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축하라는, 이제 다시 세우라는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해방에 대한 벅찬 기쁨, 또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기대를 안고요, 고국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리고 고국에 와서요, 그 파괴된 성전을 보고 오히려 모두가 즐거움과 열정으로 어떻게 하였을까요? 성전 건축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유대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요, 그런 방해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단되게 돼요. 그러자 처음에는 열심히 또는 기쁨으로 그 성전 재건축하는 일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모두 실망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둘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책임을 맡았던 이제 스룹바벨은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게 돼요. 스룹바벨은 그 떠나가는 백성들을 야속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또 그 하나님께 더욱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혹시라도 받게 될 그 책망이 두렵기도 하였죠.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스룹바벨의 마음을 아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요, 그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그 말씀이요, 스가랴 4장 6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천천히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스룹바벨은요, 성전 건축하는 일을요, 자기 자신의 일로 자기가 하는 일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이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스룹바벨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 일을 마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자,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스룹바벨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 혹은 사명을 받들어 사역하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맡겨진 어떠한 가정들, 또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이 꼭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또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 또 그러한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지는 않은지 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모르고 자신들이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또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당을 나누어 분쟁하기도 하였죠. 또한 그 외에도요, 교회 안에 어떠한 음행의 문제, 또 이혼에 관한 해석의 문제, 또 부활에 관한 문제로요, 고린도 교회는 항상 시끄러웠고 결코 하나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많은 은사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 성령님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하였고, 또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그 고린도 교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용을 위해서 이제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은사의 형태로 나타나고, 하나는 또 열매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주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또 어떤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만 많은 은사를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송도 예수소망교회를 비롯하여서요,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주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은사에 의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는 친히 세워 나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일을 좋아서 기쁨으로 즐기며 하는 사람을 앞서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교회의 일에도,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오래가지 못하고 지칠 뿐이죠. 그리고 또한 기쁨으로 그 일들을 마치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즐거움이 넘쳐나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행복하며, 또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아까 함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기분이 안 좋으실까요? 안 좋으신가 봐요. 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 아마 뭐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고 또 이야기하셨을 텐데,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뭐 어떠한 좀 사람을 좀 압도하는 분위기, 이제 그런 성향들,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 이제 카리스마라고 하죠. 아, 저 사람 보면 참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카리스마의 원래의 뜻은요, 은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은혜의 선물
혹은 신령한 선물, 그것이 이제 카리스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선물은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 영생, 성령, 그리고 더 무엇보다 근원적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우선시되는 신령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초대교회에 구체적으로 주어진 그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직분과 사역과 봉사에 맞대로 맡겨주신, 그렇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선물은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교회 가운데, 그 성도 가운데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하고 또 주님을 높여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각각 여러 가지 지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교회의 직분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만 있을까요? 다양하죠. 교회의 사역도 다양하고 교회의 봉사도, 교회의 섬김도 다양합니다. 그렇게 은사와 같이 각기 다르고 그 일을 행하는 방법들도 매우 다르고 다양하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어떤 은사도,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직분도 모두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사람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모든 은사와 직분 그리고 그 사역은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주관하시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요, 그것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전에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의 종류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열해서 좀 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제 이러한 은사들을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령한 선물, 그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를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은사를 받았지? 혹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성도님 계실까요? 아니면 혹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성도님이 계실까요? 아니면 혹시 예언의 은사나 뭐 방언이나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우리 혹시 성도님이 계실까요? 계시면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표현 좀 해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의 그 선물 하나도 못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주님께서 성도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주님의 그 신령한 선물을, 그 은혜의 선물이요,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은사가 전부라면 사실 우리는 조금 실망하거나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이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저를 비롯해서 또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이것들 외에도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세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 외에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요, 우리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은사를 제외하면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섬기는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는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도요, 은사입니다.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더 나아가서요, 봉사도 은사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요, 교회 안에 다양한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부로, 또 어떤 분들은 찬양대로, 교사로, 애참부로, 헌금부로, 또 성찬부로, 그리고 또 품울타리 등등등, 그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곳에서 이제 섬기고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엇이라는 거죠? 신령한 선물, 성령의 선물, 은혜의 선물, 즉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께서 만약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하고 계시다면요, 그것은 결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안 믿으시나 봐요. 우리 전도사님은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인 이제 고린도전서로 돌아오면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의 제자인 우리로 유익하게 하시고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주님의 일로 부르시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요, 주님의 일과 사역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함께 경험하게 하심으로,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즐겁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장 큰 은혜이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요, 만약에 내가 억지로 하고 억지가 되고 기쁨이 없으면요, 주님이 주신 없다라면 그것은 결코 기쁨이 안 될 것이에요. 은혜가 안 되고 또 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기에 그 일은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이들, 교회 안에 다른 교우들, 다른 성도들, 나아가 다른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유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자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다양한 것처럼 은사의 다양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라고 또 다 중요하고요, 다 필요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몸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심장도 중요하고 기관이 위도 중요하고 간도 중요하고 다리와 팔 그리고 손과 발이 다 중요한 것처럼 교회의 지체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있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도 중요하고 팔도 중요하다면 손가락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발가락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눈썹은, 여러분들의 치아는 어떠실까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거예요.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어떻게 되죠? 온몸이 아파옵니다. 발가락에 어떻게 몸지방에 찍기만 해도요 막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활동이 불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몸에 좀 덜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12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요, 우리 좀 앞에 화면에 참고하셔서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처럼 다양한 은사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은사는요 다 귀해요. 내 은사도 귀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사역도 귀하지만 내 사역, 내 은사가 귀한 것처럼 다른 이들의 은사와 다른 이들의 사역도 매우 귀하며 또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다 같이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다 같이 한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어떠한 독창이 아니라 합창과 같은 것이죠. 그 지휘자 되시는 성령님의 그 지휘에 따라서요 각자 받은 은사로 각자 받은 이제 직분과 사역에 따라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모두 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지체 대신 누구누구 이제 이름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누구 성도님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고백해볼까요? 교회의 지체 대신 우리 성도님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 이야기합시다. 교회의 지체 대신 성도님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요 다양한 많은 은사를 말씀하시고 이제 끝을 내시는가 싶더니 드디어 가장 중요한 그 주님의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큰 은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슨 은사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은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사랑의 선물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사임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은 못해도, 이렇다 할 업적, 이렇다 할 큰 성공이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의 주님과 또 그 이웃을 향한 그 사랑, 이것만 온전하다면 우리는 다 괜찮은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은 결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 귀한 사랑으로 응답하고 그 큰 사랑을 주님과 더 나아가 이웃과 교우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신지 한번 참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나에게 맡겨주신 봉사의 일은 대체 무엇인지 잠잠히 기도하며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장 큰 사랑의 은사로 그 주님의 몸된 우리 성도 예수소망교회를요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